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발걸음들, 이 발걸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영원한 하늘에까지 꼭 도달하게 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PPT를 사용합니다. 예. 롯의 철을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저게 잘못됐네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간단합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롯의 철을 생각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롯의 철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그러한 사람 요즘도 있습니까? 요즘도 소금 기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 났을 때에 옆에서 죽은 사람, 그런 사람 소금 기둥 됩니까? 아니죠, 그죠?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소금 기둥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롯의 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금 기둥이 되어야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여리고성을 왜 7일간 돌아야 했는가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7일간 또 13바퀴를 돌아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시험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꼭 받아야 했는가? 이 시험을 받지 않았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요. 왜 롯의 철은 소금 기둥이 되어야 됐는가?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돔성이 멸망한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돔성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이야기를 소돔성이 악이 이렇게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누가 내려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집에 왔다가 그 다음에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방문자는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왜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갑니까? 이 성이 진짜 악이 가득 차서 멸망할 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천사가 누굴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습니까? 롯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방문자가 롯을 찾아간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갔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 집에 들렀을까요? 필연입니까? 왜 필연일까요?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하러 간 겁니까? 그것도 좋은 대답이죠.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아주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필연적으로 갔다. 왜 필연적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25절에 나오는데,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이 말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소돔성이 죄가 가득 차서 이 성을 내가 이렇게 보러 왔는데 이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랍니까? 5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45인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45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겁니다. 45인도 없구나. 그래서 40명, 4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러는 도중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이 죽는 데에 의인이 함께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맞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대로 지금 누굴 보냅니까?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갔는데 여러분 소돔성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롯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롯의 가족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오라고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냈죠. 자,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뭐라고요? 도망갈 때 너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런 시험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 시험을 줬을까요?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줬을까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죠? 왜 시험을 주셨는지. 그리고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뒤를 돌아봤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소돔성에는 악인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 의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같이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으면 안 된다라는 그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돔성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두 천사가 어디로 갔어요? 롯의 가족에게 가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말은 이 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처를 의인으로 여겨 주셨기에 소돔성 안에서 악인과 함께 죽도록 하지 않았다. 예,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끄집어내려는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도망하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러한 시험이 주어집니다. 예, 그 시험이 주어졌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왜 이 시험이 주어졌는가? 왜 주어졌을까요? 네? 확실하게 의인이 구별하기 위해서.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왜 시험을 주셨는가 하면 이 롯의 가족이 정말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려고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래요? 롯의 가족을 의인으로 여기신 겁니다. 의인으로 여기셔가지고 의인을 끄집어내서 악인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의인인지 가짜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시험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요, 하나의 큰 시험이 됩니다. 왜요? 롯의 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시험이 있고 롯에게도 시험이 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들에게 시험이 됐을까요? 예? 롯의 처는 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롯에게는 딸들이 몇이 있었을까요? 예? 둘. 또 다른 말씀 없을까요? 롯의 딸이 몇 명 있었습니까? 롯의 딸은 성경에 보면 둘로 나오죠. 자세히 보세요. 둘이 아니고 정혼한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혼한 딸들을 롯이 어떻게 해요? 밤중에 찾아가서 야, 나가야 된다 하니까 그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위들도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 딸들을 두고서 결혼 안 한 딸들만 데리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예언의 시대에 보면 4명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딸들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 딸들을 두고 나가는 이 롯의 처는 그 딸들을 두고서 나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 내 딸들을 저렇게 죽게 만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그러한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요일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GPT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일요일 교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단 한번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은혜 아래로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로 여기신 것을 언제까지 여기시는가 하면 계속해서 가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의로 여겨주신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한 진리,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7.8기 다시 말하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말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7번 넘어지다가 8번 일어나가지고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완전해지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데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모든 소돔성에 살던 악인들이 죽어야 하는데 롯의 가족은 왜 살아서 나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롯의 가족이 의인이라면 살아서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해보아서 의인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해봤죠.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야곱이 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말씀이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이 말씀하고 완전히 똑같은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좀 설명이 드리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성을 7일간 동안에 13바퀴를 돌아야 했을까요?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라합이라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생 라합이죠. 근데 그 여리고성에 살았어요.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성이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첫 번째 성이었는데 그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도륙하라,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을 완전히 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소돔 성과 비교해 보면 이 성이 멸망하는 이유도 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 그래서 쌍을 이룹니다. 자, 여기 두 정탐꾼이 오죠. 여러분 두 정탐꾼이 와가지고 뭘 합니까? 이 성이 정말 악이 가득 찼는지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정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방문 목적은 여리고 멸망인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을 찾았을 때에
라합을 찾아온 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왜 필연일까요? 이것이랑 비교해 보면, 예? 소돔성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이 필연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여리고성이 악이 가득 차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성이 멸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의인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라합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간증할 때 어떤 간증을 했어요?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간증했잖아요.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나타낸 라합을 어떻게 보셔요? 의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침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장 그 시간부터 뭘로 봅니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겨주신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의를 갖다가 의인으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겨주셨다는 말은 의미가 뭘까요? 여겨주셨다는 말을. 여러분, 이걸 갖다 칭의로 갖다가 일요일 교인들은 갖다 붙입니다. 칭의로 갖다 붙여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여겨주셨다는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은 설명하죠. 법정 용어로서 뭐 이렇다 막 쫙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 모든 것이 다 드러났죠. 그중에 안 드러난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1844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드러나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드러나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잘 보세요. 자, 여리고성이 라합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도 뭐가 주어집니까? 시험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무슨 시험이요?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 붉은 끈을 매달은 그 집 안에 머물고 절대 거기에서 나오지 말라. 이것이 그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견디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냥 집안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어려울까요? 간단하죠? 그냥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그 어려운 이유를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어쨌든 이 라합은 그 붉은 끈을 매단 그 집 안에서 머물러야 했는데 7일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이 라합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는지 잠깐 맛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 라합이 말입니다. 그 전쟁 집 안에 딱 있는데 갑자기 아침이 되니까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가 빵빵빵 하면서도 말입니다. 군대가 동원이 돼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쫙 동원되면서 아침에 새벽에 말입니다. 줄을 쫙 서더니 그다음부터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여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다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보다 하면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성벽에 올라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준비를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군대들이 착착착착착 하면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행진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시간쯤.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막 전쟁하려고 했죠. 와 막 북소리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한 시간 뒤에 이 사람들이 한 바퀴 돌더니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여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갔네? 이러면서 조용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집안에 들어있는 라합에게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굉장히 궁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이 궁금함을 못 참더라고요.
그 궁금함이 그에게 시험이 된 겁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이틀, 사흘, 나흘, 7째까지. 예? 이 라합이 얼마나 그것을 시험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새 이 아파트를 이렇게 전도할 때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 고구마 전도법을 쓴 김기동 목사님,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죠. 그분이 전도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전도하는데 한 5층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띵동 하면은 눌리면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한대요, 요새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띵동 눌려요. 그럼 안에서 누구요? 하면은요. 예, 아래청에서 왔습니다. 이 집은요, 가나다라 마바사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뭐지? 뭐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밑에서 왔는데요. 이 집은 가나다라 마바사 하셨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라고요? 이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문을 쾅 열고 뭐예요? 하고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궁금한 거는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못 참는 겁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7일간 이 기간이 얼마나 큰 시험이 있는지요. 예. 그래서 라합도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가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똑같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오며 이 말씀 때문에 라합에게도 지금 정탐꾼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험을 하고 너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머물렀고 그는 의인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는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의 비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요, 이 의인인지 아닌지 하는 그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는데, 사단은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의인인지 아닌지 보는 그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의 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성이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도 의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가 하면 그 의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그들에게는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왜요? 보세요. 지금 타이투스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로마 군사들이 쫙 둘러싼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신호가 된 겁니다. 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억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야, 이거 도망가야 할 때구나.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로마군들이 물러가는 일이 있었죠. 그 사이에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기억한 사람들,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말을 기억한 사람들은 아주 막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깥에, 예루살렘 바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들어갑니까? 성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들이 왜 들어갔습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죽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지금 뭐예요? 악한 성으로 판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악인들은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밖에 있던 악한 사람들도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은 나가야 돼요. 자 보세요. 그날 말입니다. 이 로마군들이 이게 잠깐 물러가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안이 안전하고 성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 그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나가는 게 시험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큰 시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의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예? 의인이라는 그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자, 큰 시험이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한번 보세요. 노아 홍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그 방주를 크게 짓죠. 그죠? 방주를 짓는데 멸망 이유가 똑같습니다. 멸망 이유는 세상에 악이 만연했고 방문자는 여호와께서 누굴 찾아왔어요? 세상이 멸망하니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노아에게 말하기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는 방주로 들어가라. 거기서 어떻게 하라?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방주로 들어가는 게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 뭐예요? 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요. 이제 뭐예요? 마지막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쫙 와서 구경을 합니다. 120년 됐잖아요. 그죠? 방주가 다 지어졌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때 노아가 마지막 소리칩니다.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때 사람들이 바깥에 쫙 서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요. 다시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들이 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이라고요. 그게 시험이라고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시험이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들이 문이 열려 있는데 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겁니다. 왜 못 들어갔는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세상은 악인이 가득 찼습니다. 악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해요.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이 바깥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누가 막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막는 겁니다. 왜? 의인인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가 들어가려면 의인인지 아닌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의인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월남전이 있을 때에 여러분 미군들이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철수 명령이 내렸어요. 월남에 있는 모든 미군들은 다 철수하라. 그래서 항구에 큰 배를 대놓고요. 미군들을 다 철수하라. 미국 가족들 다 철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배를 타려고 했어요. 그때 월남 사람들도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월남 사람들도 우리도 태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헌병들이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당신이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시민권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이 있는 사람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월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여보시오, 우리가 지금 이 공산화가 되면 우리는 여기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전에 미군들을 도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참작해가지고 우리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때 헌병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요,
당신의 시민권을 보여주시오. 당신 미국 시민이라는 시민권을 보여주시오. 우리는 그거 없는데 어떡하죠? 없으면 가세요. 여러분, 그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시민권이 없어요. 못 들어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노아 방주가 문이 열려 있지만은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야 저기 들어가면 구원 받는데 그래서 들어가려고 막 뛰어 들어갑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저 들어간다. 뒤를 휙 돌아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저 들어간다. 그 손가락질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다가 어떻게 해요? 뒤로 슬슬 물러날 수밖에 없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마지막 때에도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 끝에 악이 가득 차서 이 세상이 망하게 됩니다. 악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이 땅에요. 방문해서 뭐라고 합니까? 기별을 증거하죠. 뭐라고 증거합니까? 새 천사 기별을 증거합니다, 지금. 그죠? 첫째 천사 뭐라고 그래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둘째 천사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요. 셋째 천사 뭐라고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 기별, 이 세 가지 기별이 뭘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의인을 구별하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의인을 말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구별하는 시험이 바로 이 세 천사 기별인 겁니다. 그 중에 셋째 천사 기별,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은 어떤 기별입니까? 이것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매매를 하든지 못하든지 하는 그게 결정이 돼요. 짐승의 표를 나 안 받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너 오늘부터 매매를 못하게 된다. 먹고 살 일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이제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은 아주 큰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는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저 사람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저 사람 보니까 뭐 하고 저래가 저 장로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요, 시험을 해보는 게, 그 시험이 뭐예요? 바로 짐승의 표를 강요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의인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고, 의인이 아니면은 그는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는 바로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 살아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죽는 사람들도요, 개인적으로 짐승의 표가 아닌 어떤 것에 의하여 시험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드립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는 것은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 아닌지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입니다. 뭐예요?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초청을 합니다. 청함을 합니다. 청함을 줬는데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아, 나는 소를 사야 돼요. 나 장가 들어야 돼요. 하고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그 청함을 받고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것을 갖다가 청함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다 적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대 그랬어요. 많대. 오늘 청함을 받아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도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혼인 예식에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이 택함을 입은 사람인데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적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냐에 따라서 의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시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제가 좀 무거운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의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아브라함의 경우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아주 그것이 큰 시험이었습니다. 예?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물을 바친다는 건 이거 너무나 큰 시험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걸 받아야 됐습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예? 이것이 어떤 시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 둘이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예?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 보는 그 시험에 그가 통과를 했죠. 그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그건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은 굉장한 시험이었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시험하고 어떤 게 더 힘든 시험일까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더 힘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똑같은 시험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시험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더 힘들다.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는 그 똑같은 시험입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열처녀만 기름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기름을 가진 사람은 의인으로 구별이 됩니다. 기름을 안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으로 구별이 됐어요. 우리가 다 기름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의인으로 판명될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악인으로 판명될 것이라 이거예요. 기름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저주도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정리해봅니다. 의인인지를 아닌지를 보는 시험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교인들은요,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자, 그 시험은 열매가 있는가 혹은 기름이 있는가 이런 것으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품성에 변화가 있는가? 의인의 표를 가졌는가? 땅을 가졌는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이런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의 조사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죠. 조사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조사 심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에 미리 준비해 놓은 의인을 데려갑니까? 아니면 그때 와가지고 가르고 막 이렇게 찾고 뭐 그렇게 할까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의인을 데려갑니다. 그냥. 그때 와가지고 의인이 누구지 하고 고르고 찾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의인을 찾아서 골라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의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의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 심판에 의해서 의인이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악인이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요,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예? 조사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의인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심판을 받는 것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사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이를 교인들이 그걸 부정합니다. 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로마서 6장에는요 그 말 안 해요.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 아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도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아내는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뒤로 나오는 24장에 보면 그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며느리를 구하러 보낼 때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과 20년 뒤에 그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에, 보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완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완전할 수 없죠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과밭을 보세요. 사과밭을 보시면 여러분, 사과가 아주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 있죠. 그 좋은 사과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과 나무 밑둥을 보세요. 밑둥에는 뭐예요? 반드시 접을 붙입니다. 접을 붙여야만 좋은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접을 붙였다는 말은 그 밑둥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밑둥은 우리 자신이고 그 위에 뭐가 올라왔어요? 접을 붙였는데 예수님의 가지를 접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누구의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열매가 있는가, 기름이 있는가, 품성 변화가 있는가, 의인의 표를 가졌는가, 땅을 가졌는가, 작은 일을 충성하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그런 시험의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가지고 있든지 기름을 가지고 있든지 반드시 의인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함께 하늘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인인지 보는 시험이 그게 뭔지 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는 길을 알고서 가는 사람이 되고요. 이걸 모를 때는 그냥 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되면 끝에 가서 항상 헤매고 잘 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바른 길에 서서, 바른 길을 알고 바른 길에 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566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올 때가 혹밤이나 아침일까, 혹저물어 항온일런지 해 돋기 전 새벽일지, 주 예수님 명하신 말씀 내 등불을 밝히 켜고 늘 깨어서 기다리다가 주 맞으라.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주 예수님 무한한 자비 내 마음에 감사하네.
저 영광의 문을 떠나 내 죄값에 죽으셨네. 죄 중에서 속량된 자가 큰 기쁨에 소망한 곳 주 예수님 기다린다면 주 예수께 기쁨 되네. 언제나 깨요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오 사랑의 구세주 예수 이 마음에 사무친 듯 주 예수의 영접을 받아 쉬배옵기 소원일세. 그 엄숙한 심판대 앞에 그 누군들 피하리요. 주 예수님 내 친구시니 늘 깨어서 기다리세. 언제나 깨요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셔서 악인의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시험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배우어서 우리는 피할 길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길의 이정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하나 점검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심취하여 잘 듣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올바른 길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그러한 길을 찾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